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냈고요. 또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으시기도 했고, 우리들이 효도를 하기도 했던 그런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이지요.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그때부터 어머니 날을 지켜왔습니다. 5월 8일을 56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지켜오던 어머니 날이 70년대가 넘어서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날은 왜 없냐고 그런 얘기가 거론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합쳐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73년도부터 어버이날이라고 바뀌어지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부모님에 의한 것이지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 은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원이 되시고, 부모님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됨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이 일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그리고 4절 말씀은 자녀가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또 양육해야 하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심령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그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효도를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데,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자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장차 불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을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또는 그것들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즉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인 사람에 대한 이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12절에서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들에게 즉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어기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는 복이 되지만 계명을 어길 때에는 가차 없이 저주를 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인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 부모 공경과 관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폭행하는 거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장 17절 말씀에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못된 말을 하는 이런 자식은 죽이라고 엄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 하는 아주 불행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까마귀나 독수리에게 눈이 쪼이고 그 먹힘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분명코 부모에 대하여 효도 즉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지 하늘 아버지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를 그렇게 입증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예수님의 가족이 인척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다시금 일가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자기 그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룻길을 내려왔습니다. 이게 실수한 거지요. 며칠 전에 효도관광 가가지고도 제일로 중요한 게 차에다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 이걸 확인하느라고 지도자인 저는 몇 번씩 확인하고 의자를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분을 그냥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붕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가족은 아들이 그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하루를 갔는데 하루 가서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이거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갔는데 3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오다가 어느 만큼에서 괜히 떨어지고 옆으로 새가지고 합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하면서 오던 길을 가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3일이 걸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제사장과 혹은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성경학자이던 그들이 이 예수를 12살 된 예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집에 가는데 같이 안 가고 여기 남아 있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그런 대답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설명이었고 중요한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많은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 12살 되는 나이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받드시더라. 받드시다는 게 뭐예요? 공경입니다. 공경. 부모님을 받드는 것이 공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즉 성부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셨는데 결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아니었음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모두 부모를 대함이 주님을 대함과 같이 해서 참 신앙의 모습을 그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내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틀리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틀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해서 그거를 혈륜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하고 제일 먼저 관계를 맺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탯줄을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냥 붙들고 매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너하고 나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나와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되기 위해서 그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탯줄 대신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젖줄입니다. 젖줄. 젖을 물려서 이 아이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젖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마음을 교류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슴에 안겨 그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끝없이 사랑하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자신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워보게 되면은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이랬었구나. 지금은 얼마나 또 자녀를 키우기에 옛날보다 좋습니까? 환경이 많이 좋잖아요. 이런 집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기저귀들이 어디가 있고 아이들 운다고 상어가족 틀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래서 울음 그치게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달라고 원라고 그래가면서 키워냈어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는 하나님 은혜 다음으로 높고 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님 은혜에 대한 그런 노랫말을 봐도 거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멘. 하늘 아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은혜가 부모님 은혜라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랫말을 부르면서 부모님에게 재롱을 떨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고 커왔습니다.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옳게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옳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옳게 가질 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옳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고 사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은 사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부모란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선생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아서 이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가정에서 가정의 교육이 무너지니까 학교에 가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되면은 선생님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의 직장 상사에 대한 동료 사랑이라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위주지요. 자기만이 최고고 나만이 좋아야 되고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이어져가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나라의 지도자나 어른에 대해서도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것도 없어요. 당리 당략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는 아무 말도 함부로 하고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비판하고 이런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런 양립 현상은 골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힘든 대립의 관계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효 사상이 무너지니까 온갖 군데서 여러 가지 아픔의 소리들이 그렇게 비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효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쯤이야 누구나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경에는 사람의 몸에 터럭 하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하여 잘 간수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리고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 이렇게 효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효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효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년 시절이 있고 또 장년 시절이 있고 그리고 노년 시절이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일정 기간, 유한한 기간을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 이전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영적인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언제나 변치 아니하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이끌어가는 이런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영생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효를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가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효도자로 그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도리의 범주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더 높은 차원의 이 효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주 안에서 들어드려야 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왜 주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신앙에 관계된 이런 내용의 범주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을 버리게 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에 순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인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사람은 부모를 반드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부모를 위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꼭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잘못됨이 없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까? 그렇다면은 자녀들에게 괜히 고집스럽게 자녀들에게 뭘 순종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질서적이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의도에 순종하지 않을 일은 아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효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인격자가 돼가지고 순종할 때 그 무엇보다도 마음 편안해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 인격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은 마음 편안하지 않습니까? 잘 입고 잘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호의호식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잖아요. 먹고 입는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 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진정한 편안함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 드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음이 즐거우면 여기 엔돌핀이 있고 그보다 더 감동적이면 다이돌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암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감동에서 오는 거고 기쁨에서 오는 거고 즐거움, 웃음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클 때 그때 근심이 없잖아요. 병약하면 부모님이 근심이 커요. 결혼을 시켰는데 가정이 늘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면은 그 자체만 보더라도 행복하지만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근심이 잘 날이 없어요. 늘 근심거리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나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편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가정을 부부의 이런 사랑의 문제든지 그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이런 가정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34절 35절 말씀에 거기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라고 하는 아들의 삶이 나와요.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 보니까 이 에서가 40세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인 하나만 얻는 게 아니고 2명씩 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거기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40세가 돼서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 이게 부모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순종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효도를 하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효도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십계명의 제5계명과 관계하여 이어진 말씀에서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분명하게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폭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앞에 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의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약 17세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종 두 사람에게 장작을 지우고 불씨를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지시한 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종들을 떼어둡니다. 너희들은 나와 내 아들이 산 위에 가서 제사하고 내려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그전하고 달리 그전에는 꼭꼭 제사 드리러 갈 땐 재물이 있었는데 이번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사실은 아들 이삭인데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체포해다가 칼로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17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117살이라고 한다면 그 이삭이 도망 다니면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왜 이러냐고 물리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돼요. 흉년을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곳은 아무데나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하기를 3번, 4번 거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이런 복에 대하여 창세기 26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거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보니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연약해진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품에서 시작하여 누워서 살다가 4발로 걷다가 2발로 거닐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큼 반환점까지 갔다가 그 반환점에서는 다시 거꾸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2발로 걸어다니는 인생이 4발로 걷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지내다가 품 안에서 운명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에 의하여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누워서 걸어다니기 전까지는 지내다가 걷게 되면은 4발로 걷는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그런 손잡아 주는 것으로 부모님 발 둘, 4발 둘, 그래가지고 4발로 걸어요. 다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다가 2발로 걷는 거예요. 자신의 2발로 걷는 거예요. 반환점에서 시작해서 2발로 걷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기력이 쇠약해지면 자식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 힘없는 4발 2개와 자식의 2발 2개로 그래서 4발로 걷는 인생이다가 그것도 안 되면 누워서 지내다가 자식의 품 안에서 임종하는 이런 인생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생 지팡이가 돼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의 손잡아줌에 의하여 그 지팡이에 의하여 걸음마를 배우고 걷게 된 인생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다시금 부모님을 도와주는 인생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간 철학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에 명령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으로 실천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